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같이 성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할까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실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실까요? 말씀 기억하시겠어요? 행복이 뭐라 그랬죠? 행복은 관계다. 행복은 사람이다.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맺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가대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일 앞거는 지휘자님의 표정이에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셔서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도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만 한번 꼽아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해주실래요? 예? 가족? 예, 가족. 조금 이걸 세분화해서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이게 보이실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이세요? 자녀.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건강. 예. 건강. 또 돈. 그렇죠. 돈 없이 절대 못 살죠. 또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님? 야, 역시 상남교회. 나는 여기 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부모님 중요하죠. 대개는 자기 아내하고 자녀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부모님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모님. 또 친구. 친구. 또 일. 잡이 중요하죠. 일. 그렇죠. 야. 하나님. 하나님이 8번째예요? 또 2개만 더. 예? 예? 내 영혼. 내 영혼. 건강을 했는데, 그러면 9번째 내 자신이라고 할까요? 나. 그렇죠. 내가 중요하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믿음. 예. 예? 믿음. 죽음? 네. 교회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으시네요. 믿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10번째 믿음이나, 믿음과 그냥 교회라고 할까요? 네. 뭐 중요한 게 많겠지만, 이렇게 10가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배우자, 자녀, 건강, 돈, 부모님, 친구, 일, 하나님, 나, 교회, 이렇게 10가지를 꼽았는데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 3가지만 지워볼까요? 뭐가 좀 덜 중요하겠습니까? 친구? 오케이. 친구를 지우겠습니다. 안 밀림. 또 2가지만 더 지워볼까요? 돈? 일. 일. 한 가지만 더 지워볼까요? 돈. 뭐가 남았죠?
배우자, 자녀, 건강, 부모님, 하나님, 나, 교회. 여기서 세 가지만 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지울까요? 예? 나?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 없으면 끝이에요. 나하고 건강이 중첩이 되니까 건강을 지울게요. 그럼 두 가지만 더 지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손 들어보세요. 배우자라는 사람. 잠깐만 일어나 보시래요.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목사님 말 잘 들어야 천국 가요. 일어나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누구를 지워요? 배우자예요? 자녀예요? 자녀를 지워요? 배우자를 지워요? 배우자를 지워요? 제가 정확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녀는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님 거 아니에요. 자녀는 걔 배우자의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족 그러면 아내하고 자녀를 얘기하지 부모님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부모님에게는 첫 번째일지 모르지만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세 가지만 더 지어볼게요. 세 가지. 뭘 지울까요? 참 어렵죠? 말은 안 하지만 다 생각하는 게 있죠. 부모님을 지워야겠죠?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시니까. 예. 또 두 가지 더 지운다면 얘가 안 밀리면 좋겠네.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만 더 지우고. 나? 참 어렵죠? 지울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 천국 가면 교회가 없답니다. 다 교회를 지운다. 마지막으로 나하고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배우자하고 자녀 중에서 뭘 지워야 될까요? 그 여자분들은 죽어도 자녀래요. 그래서 제가 자녀는 그 배우자의 거라고 그래도 걔는 그래도 나는 내 마음 속에 못 지우겠대요. 죽어도 그 아이를 놓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정 세미나 하면서 배우는 지혜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부의 사랑이 이제 자녀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넘버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자녀를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뭡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우자도 죽습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뭘 결정해야 될까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하나님밖에 남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해도 someday 그 사람하고 사별을 하게 될 거예요. 사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 저기 뒤에 있는데 너무 사랑하지만 저 사람이 먼저 죽든지 제가 먼저 죽든지 분명히 사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도 80이 넘으면 50% 치매래요. 90 넘으면 100% 치매랍니다. 우리 어머니 90이신데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 지금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고 아내를 내려놓을 수 있나? 그런데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죽음을 예방할 방법이 없고 사별을 예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살아가는 얘기하고 가정에 대한 얘기하고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 무슨 그런 우울한 얘기를 하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절대 우울한 게 아니라 죽음은 인생 최고의 스승이래요.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의 모든 게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늘 우리는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살거든요. 내 지위나 평판, 관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병원에서 당신 4개월 남았습니다. 정확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인생을 살아야 돼. 4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미스테리가 죽음인데 죽음이란 도대체 뭘까? 사람은 개하고 돼지하고 달라서 이 세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두 번째는 What am I doing here? 여기서 뭘 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Where am I going to?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목적지를 destination이라 그래요. 도쿄를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아니면 뭐 이태리를 가든지 분명 목적지를 가지고 우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목적지가 없어요. 왜 사냐건 웃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았지? 인생이 과연 뭐지? 당황하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입니까? 완전한 생물학적인 종결입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 임학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고 모습을 바꿔서 생명은 계속해서 존속이 되는 것입니까? 인생이 비극인 것은 짧아서 비극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리를 외면하고 허황된 것에 매여 살기 때문에 인생이 비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은 가장 큰 교훈이고 기회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매일 불안과 싸우고 삶의 의미를 찾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지? 그리고 인생을 하룻밤의 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에 선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 그래요.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지만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영어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pres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present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숨쉬고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발로 걸어서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짧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수 슈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씁니다. 죽음에 관해서도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 많은데 짧은 책이에요. 그냥 한 30분이면 다 읽을 만한 책인데 근데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오수 슈이치가 정신과 의사고 호스피스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임종하는 환자들을 수천 명 지켜보고 마지막 임종할 때 뭘 후회할까 사람들은? 여러분은 지금 죽는다면 뭐가 제일 후회가 될까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죽는다면 뭐가 제일 후회가 되시겠어요?
아내한테 잘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이 권사님, 반주하신 권사님은 오늘 죽는다면 뭐가 제일 후회가 될까요? 어려운 얘기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문제고, 나이가 많으셔도 70, 80 되신 분들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죽는 사람들 임종하는 순간에 잘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호스피스 사역인데, 임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여기 제가 적어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할 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살 걸, 조금 더 베풀며 살 걸. 움켜쥐고 있어봐야 다 공술의 공수관데 그걸 그렇게 붙들고 놓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겸손할 걸, 조금만 친절을 베풀고 살 걸, 나쁜 짓을 하지 말 걸.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죽음 예비 교육을 8주 과정을 합니다. 평신도 신학원의 마지막 단계가 죽음 예비 교육인데, 이런 죽음 예비 교육은 중요한 게 강의보다는 여러 가지 프랙티스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서 쓰는 것입니다. 유서를 쓰고 가족 앞에서 그걸 낭송을 해줘요. 유서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내 혼자 간직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서를 써요. 유서에는 보통 3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 두 번째는 재산의 분배 방식,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까.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남겨줄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100만 원밖에 없어도 자녀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자녀에게 주면 나머지 2자녀는 굉장히 상처를 받게 돼요. 그걸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베풀 것인가. 그리고 3번째는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되게 저는 옷도 내가 많이 사 입고 음식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가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죽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죽음은 남이 결정해줘요. 죽을 때 입는 옷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또 꽃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화장하는 방법도 다 남이 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리 하자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예비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랬더니 한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잘하는 남편이 될게. 만약에 그 사실을 지금 미리 알고 그렇게 아내를 대하고 살아갔다면, 그러면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살 걸, 만나고 싶은 사람을 좀 만나고 살 걸, 죽도록 일만 하지 말 걸. 죽도록 일만 하다가 살았다.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좀 해볼 걸.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버킷리스트가 뭐 이태리를 한번 가보는 거다, 어디를 가보는 거다, 하와이를 한번 가보는 거다. Why now? 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고향을 찾아가 볼 걸, 맛있는 음식을 좀 사 먹어 볼 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도 눈치를 채시겠지만 이 중에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거나, 또 친절을 베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조금 일을 줄이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친절은 여백에서 나온대요. 20%는 아내를 위한 시간, 20%는 자녀를 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친절을 베풀지 못해요. 조금 더 덜 가지고 더 나누며 살 걸. 이런 일들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나 또 돈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역사학자 중에 필립 아리에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삶을 진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중세 말기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도대체 중세 말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삶을 아름답게 살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중세 말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6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3분의 1이라는 건 여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도처의 실체가 늘 즐비하고 예배당 밑에 옛날 교회들은 가보면 이렇게 떠 있죠. 그 당시에 생긴 습관이라고 합니다. 시신을 그 밑에 매장을 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이렇게 띄워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해구를 가지고 놀고 그랬다 그래요.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살아있지만 내일 살아있다고 하는 게 보장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언제 전염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며 살았다 그래요. 그게 그 유명한 카르페 디엠,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가서 잠을 자고 내일 깰 거를 누가 보장하겠냐고요. 자는 것은 죽음 연습이라고 합니다.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깰 걸 누가 보장하겠냐고요. 우리 부목사님, 그 인치도 목사라고 있는데 곽선희 목사님 조카예요. 네, 그 동생이 예수소망교회에서 직원을 합니다. 회계 담당 직원을 하고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지난주에 장례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안 받다가 너무 전화가 와서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받아보니까 그 인 목사가 전화해서 목사님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12년째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친형제나 마찬가지예요. 참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도 멀쩡하게 뵀는데 동생이 40살인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거든요. 생일이라서 어머니가 생일상을 차려주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셨는데 그 길로 돌아가셨대요.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순간을 사랑해라. 그리고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지금도 모래시계에서 찰칵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인 그 중세 사람들이 가장 삶을 아름답고 가장 삶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것을 아주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습니까? 장례식에 꽃은 어떤 꽃을 쓰고 싶으신가요? 장례식 때 어떤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죽는다면 뭘 제일 후회하시겠습니까? 오수 슈이치가 인터뷰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만약에 이 중세 사람들이 알았던 진리를 알았다면 삶을 그렇게 허황되게 엉뚱한 것에 매여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마음 끓이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시간 정도 죽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한번 생각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사이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deathclock.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생년월일과 몸무게 또 키, BMI 지수 또 성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우울증인지 집어넣으시면 임종 날짜가 나옵니다. 한번 오늘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으로는 안 돼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만 돼요. 이렇게 death
클락.com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또 해봤더니 2054년 4월 6일로 나오더라고요. 2054년 4월 6일. 우리 권사님은 앞으로 몇 년쯤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예. 20년쯤 더 살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예, 집사님은 앞으로 몇 년쯤 더 살 것 같으세요? 120, 예? 120세를 사실 것 같아요. 120세를 살면 좋을까요? 저희 교회에 97세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아들 다 죽었어요. 아는 사람 다 죽었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고 혼자 살고 싶으세요? 120세까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별로. 다 죽고 나 혼자 남아서 그게 무슨 그리고 잘 기동도 못 하시고 손자가 같이 사는데 손자가 이제 할머니 돌아보는데 뭐 손자가 오직 잘 보겠습니까? 친아들도 잘 안 돌보는데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확인하는 정도예요. 그냥 숨만 붙어서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인생이 짧으면 70이고 길면 80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이 날아간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편성을 해보세요. 인생을 이렇게 큰 시계로 표현을 해서요 24시간이다. 여기 12시, 6시, 여기는 저녁 6시죠. 18시. 24시가 80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과 사를 지켜봅니다. 살고 죽는 일을 지켜보는데 80이 넘으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지식, 판단력 모든 게 다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이 넘으면 50%는 치매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게 혈관이 이렇게 뭐 수도 파이프도 오래되면 다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보기엔 멀쩡해도 뇌혈관이며 이런 게 다 터지고 노화가 돼서 상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뭐 80 정도, 이제 지금은 뭐 의료 과학이 좋아져서 90세 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략 80으로 잡으면 12시는 몇 세죠? 40세죠. 이게 어려워요? 그럼 6시는 몇 세예요? 20세. 그러면 저녁 6시는 몇 세입니까? 60. 인생이 너무 심플해요. 그럼 집사님은 지금 몇 시이십니까? (24시예요) 그럼 지금은 5분 대기조예요. 언제 부르셔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준비들 보따리 사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이제 해산의 날이 다가오면은 120세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임신이 다가오면은 보따리 싸놓고 병원 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부르셔도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저녁 6시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 됐어요. 은퇴할 날이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창규 목사님과 만나면 벌써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창원이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입니까? 우리 권사님은 몇 시세요? 예? 여기 시간으로 몇 시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이요? 그러면 저녁에 한 7시 저녁 7시 반 정도 됐겠네요. 예.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곽선희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막 부흥사들이 믿으라고 막 그러고, 근데 그 말이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굉장히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을 설명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제가 감리교인이지만 장로교를 한 1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3,000석이 되는데 그 예배당이 다 차 있는데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저녁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60이 넘었으면 절대로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70이 넘었으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특별한 그런 영감을 주시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 오늘 예배 온 사람 중에 다음 주 주일날 여기 없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집에 가시기 전에 10분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정말로 한 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70이 됐습니까? 80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가도 이상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참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다 아버지 기도 때문이다. 아버지가 참 늘 기도하는 모습, 한 번도 아버지 입에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혐오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덕스러운 그런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69세에 풍이 걸리셨습니다. 집안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죠. 저희는 뭐 심장병이나 간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고모도 그렇고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다 뇌혈관계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9세에 뇌 출혈이 와서 뇌 수 있는 옆에 골프공학만하게 출혈이 발생이 된 거예요. 다른 데는 멀쩡하시고 건강하세요. 또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도 조금 더 잘생기셨어요.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아들은 제가 우리 아들보다 조금 잘생겼고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조금 잘생겼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멋진 분이셨는데 뇌에 골프공만하게 출혈이 생기고 나니까 말씀도 못 하셔요. 호흡도 못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다 호수를 끼워서 강제로 호흡하고 배로 식사를 집어넣고 그렇게 5년을 사시다가 74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병상에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제 시간을 10년만 떼서 아버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유산으로 줄 수 없습니다. 매매가 안 됩니다. 차용할 수 없습니다. 렌트할 수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장로님 부부랑 식사했는데 너무 잘생기고 젊어 보이고 부인도 예쁘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너무 God is not fair.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공평한 건 저 사람들도 죽어요. 그거는 공평. 누구야? 이건희 회장도 죽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도 죽고 노숙자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충청도 단양에 선산이 있는데 근데 가볼 것 같지가 않아요.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설득을 해서 저희 집에서 15분, 20분 떨어져 있는 광주, 경기도 광주에다가 이제 공원묘지에 그 1,700만 원 주고 땅을 사서 아버지를 거기에 매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 생각 번잡스러우면 그 묘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오르셨거든요. 판단이 아주 참 좋으셨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요. 오며 가며 저희 집 사람도 모르게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그 산에 가서 한번 아버지 산소에 앉아 있다 오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홀가분해져요. 근데 산소에 가면 이렇게 그 봉분이 있고 봉분 앞에 이렇게 묘비가 있잖아요. 이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1933년 그리고 짝대기 하나가 있고요. 2006년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이 두 숫자 사이에 짝대기 하나이다. 여러분은 첫 번째 숫자는 결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장래에 거기에 숫자가 또 결정이 되겠죠. 거기에 우리 아버지 묘를 넣었을 때는 그렇게 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10년 지나니까 얼마나 많은 묘가 생겼는지 몰라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번 쓰다듬어 보고 봐요. 이분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이분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마음을 끓이고 살았을까? 지내고 보면 다 부질없는 짓 같고, 이렇게 묘지 안에 들어갈 건데 그렇게 마음 끓이고 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느껴요. 삶이 복잡한 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은 1회밖에 안 돼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흰머리가 나면 다시 검은 머리 나지 않습니다. 뒤로 가지 않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습니다. 상속 불가능해요. 렌트할 수 없어요. 이 생각을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야, 이렇게 삶을 살아도 되나? 내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TV 앞에서 재방송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 미워하고 살 수 없어요. 전도서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장례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으면 어디를 가란 말이에요? 장례식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100%, 100%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Someday you will die. 여러분 죽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사랑해도 그래도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죽음 교육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이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 세계가 무서워요. 뭔가 알지 못할 암운이 있는 것 같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매 학기 강의를 나갔는데 한 번은 한 학생이 죽음 교육을 듣다가 잠깐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하고 새엄마하고 사이에서 살았대요. 새엄마가 굉장히 냉담하신 분이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나중엔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서 할머니 집에 보내서 할머니 밑에서 컸대요. 근데 할머니도 그렇게 차가운 분이고 사랑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늘 말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괴로워하다가 16살에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부모 그늘 밑에서 그 지원을 받아도 살기 어려운데 16살에 아무 도움 없이 고시원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했대요. 지나가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차가 덮쳐서 나를 죽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떨어져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그냥 죽고 싶다. 손목을 보여주는데 자해하는 흔적도 있고 약을 먹었다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 죽는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someday 그냥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사라졌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길.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학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마치면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뭐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퇴직하고 또 은퇴해서 노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대부분 다른 일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대학교 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또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은퇴 후 삶 길어야 한 10년, 20년인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마음 끓이고 준비합니까?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20년, 30년 노후를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한 1년 정도 제가 아내보다 먼저 미국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와서 결혼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겨울에 저는 시카고에 처음 자리를 잡았는데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에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여행을 갔어요. 근데 한국처럼 생각하고 호텔을 예약을 안 했는데 빈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영하 20도, 30도 이런 추운 날씨인데 여기 호텔이 없어서 차에서 밤을 새웠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시동을 켰다 껐다 밤 새는데 그 밤이 진짜 일각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루 저녁 잘 호텔을 예약을 못해도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데 준비된 방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최정숙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한 분밖에 없는 여자 권사님 미국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편지 봉투에 이렇게 100불짜리를 2개를 주시면서 거기 봉투에다가 목사님 천국 가는 성도를 많이 만드는 목사님이 되세요. 그런 글을 써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조금 남보다 건강하고 또 조금 남보다 잘 살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구원 받은 거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져야 그래서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웰빙의 시대라 그러죠. 그냥 생존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웰빙의 진정한 조건은 웰다잉이래요. 잘 살았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처럼 이게 다야? 이게 인생이야?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걸 어떻게 잘 산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극에서 희극이라고 하는 건 주인공이 아무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마지막에 행복하면은 그건 희극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지막에 잘 되면 그건 희극이에요. 잘 살았다 그래도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다면 그걸 어떻게 좋은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웰빙의 진정한 조건은 웰다잉이다. 여러분 잘 죽기를 바랍니다. 잘 죽으세요. 한 번 더 얘기하실까요? 옆에 사람에게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잘 죽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죽을까? 죽음학에서 다루는 과제가 그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느 책이나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겠죠. 과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고 심리학자의 견해가 다르고 불교인의 견해가 다르고 기독교인의 다양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악한 이론이 진화론이라고 생각해요. 진화론은 개,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도태고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호흡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개운하게 살다가 마음껏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뭐라 그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그러면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는다는 건 뭔가? 좋은 죽음이란 뭔가? 집사님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세요? 고통 없이. 좋은 죽음이 뭘까요? 고통 없이 죽는 게 좋은 죽음일까요? 예,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죽기를 바랍니까? 아직 그런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젊긴 한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가 죽고 싶다. 좋은 죽음이란 뭐고 나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그것도 재미있는 주제가 되겠죠.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죽음을 배우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삶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 사실은 이 강의의 주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에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미래라 그러면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죽음이 가장 좋은 선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암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무신론자 아니라 무신론자 할아버지라 그래도 병원에 암 걸려서 이제 4개월, 5개월 남았다, 1년 남았다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가서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선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암이 참 좋은 거예요. 저 같은 목사 100명이 못하는 일을 해요. 도저히 회개하지 않을 죄인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먼저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그냥 물질만입니다. 공산주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신이나 하나님이나 영이나 천사나 영원한 세계 이런 거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 화학 구성 요소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진화론자에게는 완전한 생물학적인 소멸입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죽음 가지고 사기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도 모르고 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고 나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니까 아무도 모른다. 공자님에게 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공자님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뭐라 그러죠? 야 이놈아, 내가 세상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사실은 솔직한 답변일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면 세상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죠. 사기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대한 사기 집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믿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눈에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또 불교에서는 윤회론을 가르칩니다. 죽은 후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게 살면 뭐 좋은 걸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나쁜 걸로 태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론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뭘로 태어났는지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윤회가 되든 안 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기독교적인 이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라 그래도, 임종 직전이라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손잡이입니다. 그 손잡이를 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주님은 나를 믿으면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죽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애매하게 믿으면 인생도 애매해져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인생도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인생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그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어요. 부활을 그냥 개념으로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죽음이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바랍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화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화장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내리시고, 나는 매장하기를 원한다. 확실히 요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화장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내에게 나는 매장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울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땅에 묻으면 너무 답답하지 않겠냐.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번 뜨거운 게 낫지 계속 묻혀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요. 잘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술을 다 하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걸, 그걸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오복이라고 아시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그래요. 수는 오래 사는 것, 부는 부자로 사는 것,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덕은 덕을 끼치고 사는 것, 그리고 고정명은 깨끗하게 죽는 것. 구질구질하게 주변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죽지 않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걸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119에 전화해요. 그럼 119에서 와서 모시고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면 어떡하죠? 중환자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온몸에 바늘 꽂고 기계를 다 답니다. 오랫동안 저는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너무나 잘 아는데 병원에 특히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냉담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감정을 이입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매일 죽어가고 터지고 깨진 사람들 슬퍼하고 그러면 하루하루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차단해요. 간호사님들, 의사님들 철저하게 감정 없는 얼굴로 주사를 놓고 그리고 대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틈에서 하얀 벽에 쌓여 있다가 하루에 면회도 2번밖에 안 돼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0분씩.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목사 라이센스가 있으면 어디든 들어갑니다. 응급실이건 영안실이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분당차병원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나이가 많지만 저를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임종하시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이라고 중환자실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별로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닌데 막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막냐? 지금 이 사람이 회복이 돼서 나올 사람도 아니고 이제 하루 오늘 내일 하고 이제 돌아가실 텐데 마지막 그 사람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난데 당신들이 그걸 무슨 권리로 막냐? 그리고 설득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임종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가족도 못 만납니다.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임종하고 나면 영안실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정착을 내리지 못해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시신을. 그러면 시신이 꽝꽝 얼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입관 예배를 하면은 그 이창규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다른 건 다 맡기더라도 입관 예배할 땐 제가 갑니다. 그리고 그 염하는 사람들한테 얼굴은 건드리지 말고 두라고. 그래서 머리도 빗겨드리고 소재도 해드리고 화장품도 발라드리고 살아계실 때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하고서 가족들 둘러서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얼굴이니까 이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붙들고 오열하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우리하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지금은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관이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들은 어떻게든 생명을 살려놓으려고 그래요. 의사에게 환자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살려놓으려고 별일을 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깔끔하신 분이라 누구에게 조금도 신세지는 걸 원치 않으셔요. 교인 누가 이렇게 뭐 도와준다 그러면 배로 갚아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인데 소대변 받아내고 기저귀 차고 5년을 사셨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의식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환경을 용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 눈을 열어보니까 이 동공이 확 풀려 있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 아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눈을 열어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빛이 있으면 이렇게 조리개가 닫혀지고 열려지고 그러거든요. 아무 반응이 없이 확 풀려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허리 밑에 손을 넣어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좀 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이게 축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 새벽에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새벽 5시인가 6시에 전화하셔가지고 집에 가봤더니 동공이 다 열려 있고 허리가 제가 목사로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해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병원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구멍을 뚫어서 삽관을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 사실 수 있대요. 근데 그때는 저도 잘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사신다는데 뭔 못하겠느냐, 삽관을 했는데 그 길로 의식 없이 식물인간 상태로 5년을 더 사셨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병원들은 뭐 30일 이상 두질 않거든요. 다 옮기라 그러면 이 병원으로 갔다 저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또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셔서 병원에서 계시다가 저희 형님은 또 저기 건양대학교 교수라는데 효자예요. 토요일이면 올라와서 밤새 병상을 지키고 주일날 내려가고 그거를 5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했어요. 한 5년쯤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버지 그냥 가셔야겠다. 돌아가셔야겠다. 그리고 5년째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미 얘기를 다 해놨어요. 절대로 삽관하지 마라. 배로 음식 주입하지 말아라. 심장 축격하지 마라. 심장 축격해서 살린다 그래도
여기 뭐 의사 선생님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3분만 지나면 뇌사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깨어난다 그래도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인 데미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쪽을 못 쓰는 가운데 계속 사시겠어요? 강제급식, 수혈 하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죽음이 진행되도록 내버려둬라. 더 이상 죽음이 불가역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억지로 살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이 진행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막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얘기 다 해놨습니다. 절대로 강제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지 마라. 죽음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도록 내버려둬라. 그거는 본인이 해야지 자녀는 못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삽관하면 산다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사전 의료 연명서라고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거를 미리 적어놓고 유언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들을 정리를 하고,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과업이 다 마치고 그리고 정상적인 수명을 다 산 뒤에 극단적인 슬픔을 동반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것. 저희 어머니를 저는 너무나 사랑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셔도 그렇게 슬프지 않을 거예요. 90세가 되셨습니다. 인생의 과업이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죽는다면 아마 극단적인 슬픔을 동반하겠죠. 아내가 힘들 것입니다. 아이들 아직 완전히 자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정도는 제가 더 돌봐줘야 될 것 같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내가 설교하다 죽는 게 꿈이라고 그랬더니 듣고 있다가 한 번은 답답하셨는지 장로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죽으면 목사님이야 괜찮겠지만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교인들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해요. 나쁜 죽음은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큰 슬픔을 남겨주고 또 남겨진 가족에게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주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고 또 인생의 과업이 다 맞춰지지 않았을 때 죽는 죽음이 이제 나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여기 청년들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는 거예요. 말기 환자가 되면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가 통증에 대한 고통입니다. 암 환자가 되면은 그렇게 아프다 그래요. 그래도 암은, 여기 암 걸리신 분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가 치매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야 돼요. 통증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또 외롭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그만할까요? 시간이 잘 듣고 계시죠?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롭다 그래요. 질문입니다. 죽는 사람이 외로울까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더 외로울까요? 떠나보내는 사람이 외로울까요? 떠나보내는 사람은 몇 명을 잃습니까?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죽는 사람은 몇 사람을 잃습니까?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은 슬프다. 남편 보고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울다가 육개장 한 그릇 다 먹는데요. 그렇게 당신 없이 못 산다 그러더니 1년도 안 돼서 장가 가더라고요. 죽는 사람에게 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네가 죽어봤어? 네가 죽음 앞에 서봤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통증이나 외로움이나 또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좋은 강의나 좋은 설교는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안락사에 동의하십니까? 생명이 내 거니까 내 생명을 끝내는 것도 내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락사에 찬성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근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저기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생명이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끝내는 것도 내 자유야. 이거는 안 되는 얘기죠. 적극적 의미에서 안락사라고 합니다.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살인이에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예. 절대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삶이 외롭고 힘들어도 살아내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의미의 안락사, 존엄사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인데 이미 죽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삽관을 하거나 강제급식을 하거나 또 수혈을 하거나, 저희 장인은 투석을 하셨거든요. 병원에 누워 계신데 거의 죽기 직전인데 투석만 하면 또 살아난다 그래요. 근데 우리 가족도 의논해가지고 투석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안락사라면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첫 번째 의미는 기독교인으로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끝내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강제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들,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소극적인 의미에서 안락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생명을 연장시키려 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의료적인 수단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1981년에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세계 의사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리스본 선언이에요.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죽을 권리가 있다. 그 선언문을 만드신 분이 스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선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된 선언문인데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죽음의 순간이 다음같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사도 없기를 바랍니다. 의학은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를 지붕이 없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죽음이 다가오면 음식을 끊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끊고자 합니다. 저는 매장 대신 화장을 해주시고 남겨진 재는 거두어서 우리 집 앞마당 나무 밑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이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느끼고 싶습니다. 어떤 진통제, 마취제 필요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존엄하게, 품위 있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사나 심장 충격, 강제급식, 산소주입, 수혈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가는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위엄과 평안함과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죽음의 경험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마지막 광대한 경험의 영역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죽음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죽기 한 달쯤 남았을 때 가장 사랑하는 친구 헬린 이어링에게 얘기했대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마지막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기쁘게 살았다. 기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는다고 하면은 막 원망하고, 심지어는 뭐 80 되신 할아버지가 암 걸렸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술 담배도 한 번 안 하고 평생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암을 주실 수가 있냐. 아유 권사님, 지금 햇볕도 못 보고 엄마 태안에서 죽은 아이들이, 그 낙태한 아이들이 한 해에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80까지 살았으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권사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이게 잘 돌아가시라고 천국을 맞이하라고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병이 낫도록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분별을 잘해야 돼. 한 분은 이제 폐가 안 좋으셔서 몇 번이나 화이널 콜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또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집에 찾아가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이제 천국을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를 다 해드리는데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왔어요.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돌아가실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실지. 제가 만나본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만낙교회 김우영 목사님, 그 아드님이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김우영 목사님이 임종을 하시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거기가 교회 큰 교회잖아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장례 예배를 하다가 앞에 이렇게 영상에 아니 김우영 목사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제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저분이 부활하셨나? 네. 그건 아니고 살아계실 때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름다운 죽음은 미리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뉴욕 퀸즈 감리교회 이철륜 목사라고 저보다 한 2, 3년 선배인데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르려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장례 마치고 나서 한 주일이 지났는데 아버지로부터 카톡이 왔대요. 동영상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철륜아, 내가 내 아들이라서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과 당부하는 내 엄마를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담아 놓으셨대요. 보니까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미리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나에게 한국에 누나가 살고 있거든요. 전화해 봤더니 누나도 또 그걸 받았대요. 이런 성숙한 마무리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만약에 아니라 언젠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다 오라 그러면 제가 뭐 임종한다는데 오라면 안 오겠어요. 다 오시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휠체어에 앉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평생토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런 그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은 죽어가면서 절규하고 글쎄 장로님이 마지막에 임종하는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더래요. 그럼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애매하게 믿으면 인생이 애매해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어영부영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래야 사는 일도 확실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진실에 당면하게 됩니다. 애들에게 몇 살이니? 그럼 뭘 생각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날을 생각해요. 9살이에요. 15살이에요. 그럼 15년 산 것만 생각합니다. 어른에게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뭘 먼저 생각합니까? 몇 년 남았구나. 보통 자기 아버지의 나이에 자기를 비교한대요. 여자들은 자기 어머니 나이하고 유추를 한다 그럽니다. 저희 아버지는 69세에 저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5년은 산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몇 년 남았는가? 죽음을 대면하면서 인생의 본질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허영심이 없어요. 과장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 과장 부리고 허영심하고 그러지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무슨 허영심을 부리고 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임박해지면 사람들은 놀랍게 변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의 사람이라면 꿈도 꿔보지 못할 일을 해요. 저희 교회에 이정순 권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췌장암이 걸렸대요. 대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병원에서 건강검진했는데 췌장에 뭐가 비친다 그래요. 뭐가 보인대요. 병원에 가서 잘 치료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위에 뭐가 보인다 그래요. 대장에 뭐가 보인다 그래요. 근데 갔더니 이제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이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운 병이죠. 요즘엔 암이 불치병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다 암 걸려도 사시던데 췌장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몇몇 암은 너무 발견이 되면 늦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분이 더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한 두세 달 남았다고 그래요. 열일을 제쳐놓고 그런 일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권사님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몇 개월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대개 병원에서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얼마 남았다는 걸 마지막 알려주는 사람이 목사래요. 가족도 얘기를 못합니다. 마음 아파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권사님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1년쯤 남았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도 더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권사님 진실을 원하세요? 아니면 듣기 좋은 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진실을 말해달래요. 병원에서 2달 남았대요. 그랬더니 말을 잊지 못하고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대요. 그리고 저는 얼굴만 봤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랐어요.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39살의 과부가 됐대요. 3명 아이가 있습니다. 큰애가 한나고 둘째가 남자애인데 그리고 셋째가 지혜예요. 큰애는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여행사를 하고 둘째는 그 남자애인데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세 번째 아이는 KT 농구단의 용병들, 외국에서 온 용병들 매니저를 하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게 남편이 죽고 나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곱게 늙으셨어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산 부인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가구 공장에서 가구 만드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몸 쓰는 일 아닙니까? 아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아이들 3명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권사님 환자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인생 2달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마무리하기 원하십니까? 목사 아니면 누가 그런 얘기 해주겠어요? 그랬더니 아름답게 살다가 마무리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 딸 한나하고 지혜하고 재선인가 남자애하고 들어오라 그래서 너희들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엄마에게 남길 시간이 2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2달 중에서 1달 정도는 의식이 있고 1달 정도는 혼탁해져서 의식이 없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러는 거 있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그때 자기 3명을 데리고 남한산성에 갔대요. 그때 벼랑 끝에 섰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나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동안 같이 울다가 엄마가 성경책을 지혜가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걔 그걸 주면서 엄마가 늘 예비드린 저기 자리 6줄인데 3번째 맨 뒷자리 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엄마가 늘 앉던 자리 이제 못 앉을 것 같은데 네가 그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쯤 되면은 병을 고칠 게 아니니까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도 권면해요. 굳이 살리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 뭘 하냐면 통증을 없애줍니다. 마약을 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통증을 없애주고 마지막 가족들하고 대부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줘요. 다음 주에 교회로 오셨어요. 애들 셋 다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봉투를 이만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우물 파주기 사역했는데 자기가 사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100만 원이에요. 그거 우물 파는데 써달라고 헌금하시고. 그리고 봉투가 목사님 책 좋아하시는데 책 사보시라고 도서 상품권 10만 원짜리
들어있는 거, 거기에다가 세세하게 깨알 글씨를 써가지고 주셨어요. 그 부목사님들, 배우자, 아이들까지도 다 써가지고 감사했다고, 예, 그동안 은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임종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갔습니다. 근데 암은 참 좋은 게 마지막까지 또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기를 가져가요. 꼭 임종하는 분들에게는 성만찬기를 가져가서, 권사님,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피가 당신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먹여드리고,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걸 영생에 이르도록 당신을 보존하십니다. 제가 아버지거든요. 만약에 아이들 두고 죽는다면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예, 동빈아, 너는 내 피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내 살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내 몸을 다 팔아서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아마 예수님이 왜 살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거예요. 권사님이 그걸 드시고 같이 여러 명 갔어요. 한 10명 정도, 구역장, 부목사님들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역장님 고맙습니다, 다 인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 그리고 목사님 내 죽을 때도 꼭 그 성만찬 해달라고. 조금 일찍 가셨어요. 6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조금 일찍 돌아가셨지만 후회 없는 인생이고요. 저는 저희 부목사의, 인치도 목사의 어머니도 얼마나 오래 알을 갖고 가지 않고 딸 생일상 다 차려주고 자는 것처럼 방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조금 일찍 돌아가신 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아쉽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아름다운 죽음을 가졌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해지면은 도저히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죄를 구하기도 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이전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왜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죽을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 달 남은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을까요? 이전에는 뭐 설교하는 일이 너무나 부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도 내가 왜 이창규 목사님한테 간다고 그랬을까? 교회 사는 건 좀 죽을 써도 괜찮은데 여기 남의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럼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이제 죽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설암이 걸려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 성가대원들도 다음 주에 성가대하고 그 다음 주도 성가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감동 없이 할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여기 성가대 쓰고 병원에 입원해서 암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정말 피를 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하고 뭐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시간 대수롭지 않지만, 그런데 야,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섭섭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입성식을 바로 하거든요. 아이들 출생해가지고 90일 정도 지나면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그날 세례 교육도 하고 또 세례를 바로 주거든요. 부모 교육할 때 그 부모들에게 꼭 물어봐요. 그 아빠는 당신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냐? 엄마는 당신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냐? 근데 참 죄송하게도 10에 7, 8은 난 우리 엄마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우리 아빠처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정말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10에 한둘입니다. 누가 진짜 성공한 인생일까?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참 귀한 분이다, 아내에게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지금 삶에 만족합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지금 이 어려운 고비만 조금 지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돈이 조금만 더 벌어서 빚을 좀 갚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자녀가 좀 더 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하는 이 학위 과정이 마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서 한 달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다. 그러면 처음엔 좀 당황하겠죠. 근데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남아있는 시간을 분초를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거예요. 아내하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도 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열처녀의 비유가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음의 문제는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분초를 아껴서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상남교회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이창규 목사님의 교회고, 참 여러분 사흘 동안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으며 앞으로만 가고 뒤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이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